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제 너무 잘 아는 본문이죠. 성경에 이렇게 주님 앞에 향유를 부은 옥합을 부은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생각했던 그 마리아는 본문의 여인과 또 다른 여인 인생이고, 또 이 성경에 옥합을 깬 여인들은 다 다릅니다. 이제 마리아라는 이름은 워낙 우리나라에 이제 영희야처럼 당시 평범한 이름이었고, 예수라는 이름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같이 생각할 수 있는데 다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이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이제 시몬의 집에,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청을 받아 오신 예수님께 부은 사건인데, 근데 이제 이 사건에서 이 속에 예수님이 가장 강조하는 것은 이 여인이 믿음이 있어서 나에게 향유를 부었다 그러지 않고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향유를 부었다. 그 이제 사랑이라는 말이 42절, 47절 예수님이 계속 언급하면서, 오늘 본문은 물론 믿음의 이야기지만 그것을 믿음의 각도가 아닌 사랑의 각도로서 이제 이 예수님이 그것 관점을 보여주셨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주제도 사랑이고, 신앙에서도 최고의 주제가 물론 믿음이죠.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천국을 가게 되니까. 그렇지만 이제 믿음 생활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부모와 자녀가 되는 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 그 중에 이제 마지막에 사랑이 나올 정도로 사랑은 관계를 상징하기 때문에, 또 이것이 너무 믿음 생활에서 그 관계 속에 교제하며,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닮아가기보다는 사랑을 하면서 닮아가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부모를 같이 살며 사랑하는 가운데 닮아가는 것처럼, 우리 학생들도 선생님이 이렇게 사랑하고 싶은, 존경하고 싶은 그런 선생님의 과목을 사랑하게 되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하듯이 사랑이라는 것이 왜 주님과 나와의 사랑이 중요하냐면, 사랑이 돼야 주님과 더 하나가 되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에 믿음이 최고지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건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날마다 내가 주님하고 어떤 교제를 누리고 관계를 누리고 신앙생활 하는가, 그게 핵심이거든요. 믿음 생활 하다 보면 믿음은 뭐 그렇게 내가 믿으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뜻 가운데 적합한 때 하실 텐데, 내가 믿음을 꼭 안 가져도 되겠다, 그냥 기본적인 믿음만 갖고 있으면 그냥 하나님이 하실 일이니까, 믿음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점점 이렇게 꽉 안 붙잡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영역이니까 제가 할 일은 없잖아요. 그냥 믿음은 다 하나님께 맡기게 되니까 믿음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아글타글 하지 않게 되는 것 같고, 그러나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주님이 너무 좋다, 너무 정말 이런 분을 내가 사랑하며 살게 된 게 얼마나 고마운가. 결국 인생은 누구를 사랑하며 사는가, 그 사랑의 대상에 정말 어떤 그 가치가 있는가. 얼마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랑을 하는데, 물질과 명예와 권력과 뭐 그렇게 끝이 좋지 않은 것을 많이 사랑하며 살지 않습니까? 근데 인생의 복받은 인생은 그 진정한 가장 그 영광스러운 대상을 사랑하며 살고, 그 대상을 닮아가는 그 축복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사랑이 참 중요한데,
이 사랑을 오늘 본문의 바리새 시몬과 이 이제 죄 많은 여인인데, 이 바리새 시몬은 예수님을 초청을 했어요. 초청을 했는데 아까 이제 그 읽은 대로 뭐 손님을 초청하고 발도 안 씻어드리고 뭐 이렇게 예의를 다해 예수님을 모시지를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이제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분이 온다면 그 다르죠. 그러나 이 바리새 시몬은 들어올 때 발도 안 씻겨주고 이렇게 그 유대인들 이제 뭐 김정일을 하고 우리 대통령하고 만나고 막 이렇게 하는 식으로 뭐 그런 것도 안 하고 머리에 뭐 기름 한 방울도 붓지 않고 그런 단지 그저 식사하는 주되 대화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니고데모는 그래도 뭔가를 알려고 왔는데 배우려는 그런 아주 간절한 자세가 있었는데, 이 사람은 한번 대화나 해보자, 예수님을 밥 먹으면서 이제 그런 정도였고, 그러나 이 여인은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그 어떻게 어두운 밤에 소문을 듣고 찾아와 갖고 향유를 갖고 와서 눈물로 주님 발을 적시고 44절에 보면 여자를 돌아보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오면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을 때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머리털로 씻었으며 너는 내게 입맞춤지 아니하였으나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저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태도가 하늘과 땅 사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태도에 대해서 47절에도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희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랑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것은 이제 사랑으로 예수님은 해석을 하셨습니다. 믿음이라기보다는. 그래서 오늘도 예수님을 향한 교회 밖의 사랑과 교회 안에 우리들하고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다르겠죠. 또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도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정말 예수님이 너무 좋고 예수님이 앞에 기뻐하고 예수님 앞에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드리기를 기뻐하는 모습이 있고, 또 어떤 분은 아직 믿음이 약해서 그렇겠지만 그냥 예수님을 멀리서 이렇게 보고 그냥 예배드리고 가기도 하고 그런 차이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런 예수님을 향한 두 가지 태도의 차이는 우리가 아는 대로 그것이 무엇이 이런 태도의 차이를 갈랐느냐? 그것은 예수님은 이제 사랑이라고 봤어요. 사랑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랑하는 대상에게, 부모가 자녀에게 모든 걸 쏟아붓듯이 이 여인은 사랑의 대상에게 뭐 정말 모든 걸 다 드리고 싶었고, 시몬은 별로 사랑하지 않으니까 초대 그 자체와 식사 한번, 그다음에 그 합당한 예의도 표명하지 않는 이 원인은 결국 사랑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니까 사랑이 깊은 사람이 대하는 것과 사랑이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의 태도가 이렇게 갈렸죠. 그럼 왜 여인은 그렇게 많이 예수님을 사랑을 했고 시몬은 전혀 사랑의 표현도 없는 그런 예수님을 사랑하지를 못했는가? 뭐 사랑할 수 없었던 이유가 우리가 아는 대로 이제 죄의식이죠. 한 사람은 많은 죄를 용서를 받은 그런 속에 주님의 사랑을 체험했고, 이 시몬은, 바리새인 시몬은 무슨 죄에 대한 용서의 체험이 없는 거예요.
내가 뭘 받은 게 없어요. 시몬은 여러분 뭘 받아야 나도 주고 싶은데 시몬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게 없고 이 여인은 자기의 생명을 드릴 만큼 자기의 그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사랑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받았으니까 기브 앤 테이크처럼 받은 사람이 또 주는 것처럼 이 두 사람의 태도가 이렇게 그 아주 극단으로 갈렸는데, 그것은 한쪽은 그렇게 많은 사랑을 예수님 앞에 드러냈고 한 사람은 조금 드러냈다는 것은 또 그 속으로 들어가면 많이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 여인은 그렇게 많이 사랑을 했고 이 사람은 사랑을 받은 게 없어서 사랑을 덜 했죠. 근데 그러면 사랑을 어디서 느꼈는가?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어디서 받았는가? 그리고 그 문제로 들어가면 이 여인은 죄의 용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느끼게 됐고, 시몬 바리새인은 용서 받을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의인이니까. 자기는 이렇게 죄를 별로 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죄 용서의 필요성을 모르는 인생이다 보니 예수님으로부터 받을 게 없죠. 그런데 이 여인은 이제 그 정반대가 된 거죠. 이제 기독교의 가장 핵심은 죄 문제고 용서의 문제입니다. 기독교는 그 용서라는 게 이제 가장 핵심인데, 죄에 대한 용서가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내 죄가 다 사해졌다고 그냥 그 용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용서를 체험합니다. 돈 한 푼도 안 내고 헌금은 내지만 정말 이게 이제 인류 역사 속에 이런 이론이라 그럴까, 이런 진리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한순간에 그 진리를, 예수 십자가를 받아들임으로 내가 그 많은 죄가 다 용서함을 받았다. 그게 이성적으로는 어떤 타 종교에서도 그런 말을 한 곳이 없고, 그리고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용서의 시스템이라 이거죠. 어떻게 그런 식으로 용서를 받느냐? 너무 간단하게 믿음 하나로. 그래서 이 여인이 가장 죄인이라는 이제 평가를 받았을 텐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그 전에 직접 만난 것 같진 않아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얘기를 들으니까 그 유대인의 가장 매국노 중에 매국노라는 세리를 제자로 데리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 용서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길거리 여인들도 용서했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멀찌감치 언젠가 말씀을 듣다 보니 저들도 용서하신 분이라면 나도 내 잘못을 회개할 때 저분은 용서해 주시리라. 어떤 그 믿음을, 이분이 주님과 1대1로 만난 적은 없지만 예수님의 그 언행과 행동과 지금까지 모습을 통해서 내 죄도 용서받았다는 어떤 확증을 갖게 된 거예요, 이 여인이. 이게 인류 역사에 우리는 뭐 무기가 문제, 경제가 문제지만 가장 내면적으로, 영적으로 볼 때는 인류 역사의 최고 문제는 죄거든요. 죄. 죄 안에 모든 이기심, 탐심 모든 게 들어있는 이 죄로 인해서 인류가 고생을 하는 거죠. 그죠? 핵무기 자체는 그것은 선악간에 아무 문제가 없죠. 죄가 가득한 사람이 그걸 갖고 있을 때가 문제가 되는 것처럼, 어쨌든 그 죄라는 것은 나를 망치고, 일단 물론 양심이 무뎌갖고 뭐 할지라도 인간은 죄 때문에 죄책감도 갖고, 이 죄라는 것을 나를 무너뜨리고 내가 속한 가정이든 어떤 공동체에 큰 나쁜 영향을 끼치는 그런 공동체를 파괴하는 역할을 하는 게
죄라 이거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욕심을 부리고 히틀러처럼 뭐 누구처럼 뭐처럼 그 한 사람의 죄가 나라를 막 잘못된 길로 이끌고 막 이러는 것처럼 이 인류 역사의 문제는 이 문제가 죄죠. 근데 이 죄 문제에 대해서 또 개인은 개인대로 살다 보니 누가 원했겠습니까? 그런 창기가 될지, 살다 보니 세리가 될지 자기가 알았겠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죄에 빠지다 보니까 이제 그 자리에 갔는데, 문제는 이 죄를 해결할 길이 없더라는 거죠. 유대교는 제사를 통해 죄를 해결하는데, 그럼 뭐 그게 사람들이 의식은 행하면서도 어떤 동물이 내 대신 죽었다는 건데, 그게 내 마음속에 그렇게 크게 죄의 용서의 확증을 가져다 주지 못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 예수님 오시기 전과 또 역사가 끝날 그날까지 인간은 죄를 질 수밖에 없고, 그럼 이 죄를 어디 가서 용서를 받느냐? 용서를 복잡하게 받는 게 아니라 정말 간단한 방식으로 이 모든 죄를 다 씻어버리고 날려버리는 죄 해결의 장소는 어디냐? 그게 이제 예수님이 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로 복음서에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이거는 인류 역사에 있을 수 없는 혁명적인 그런 언어거든요. 그럼 어떻게 죄를 제3자가 네 죄가 다 사해졌다는 그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 있을 수 없는 말이죠. 재판관도 아닌데. 그 인류의 해방이죠. 죄의 문제로부터. 이것은 해가 서쪽에서 뜨는 것과 같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선언이 예수님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위대성이죠. 우리가 이제 죄 용서를 이제 늘 듣다 보니까 그냥 당연하고, 교회는 예수님은 늘 죄 용서해 주시는 분이에요. 근데 사실 그 죄 용서라는 게, 이러면 집에서도 자녀건 부부간에 용서가 쉽습니까? 얼마나 어려운데요. 가정에서도 그게 저희 애들 봐도 벌써 초등학교 때 아빠한테 그런 거 아직도 떠들고, 이 인간은 이 용서라는 게 이게 어려워. 용서는 또 뭐가, 이게 진정한 용서는 다 잊어버리는 거하고 같이 붙어 다녀야 되거든요. 용서는 해도 절대 안 잊어버려요. 인간은 그 불가능해요. 근데 성경의 용서는, 하나님의 용서는 그 용서 죄를 없애주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기독교가 갖는 죄 용서의 이 혁명적인 의식, 이런 개념은 말할 수 없이 복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기 전만 죄를 짓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우리는 죄가 끊임이 없고, 또 성경을 보다 보면 알지도 못하던 죄가 계속 나와갖고 도대체 그냥 인생은 죄덩어리구나, 이거밖에는 인간이 죄를 조금은 덜 짓겠지만 우리는 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무슨 죄든지 숫자에 상관없이 어떤 내용이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고 그분에 대해서 구속을 믿기만 하면 그것을 예수님께서 용서도 해주시고, 하나는 용서, 하나는 뭐예요? 다 잊어버리신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용서예요. 우리는 1번은 되고 2번도 된다? 1번은 되고 2번은 20년 끼고 있다. 이게 이제 우리의 문제인데, 기독교에는 원하는 건 1번, 2번 다 하는 것이고, 주님은 다 1번, 2번을 용서 속에 다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시간 전까지 무슨 잘못을 했든 우리가 여기 와서 회개하면서 우리가 지은 죄는 다 용서함을 받고, 또 다 주님은 잊어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 여인이 그걸 체험한 거예요. 정말 세상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을 받고, 그러니 이 여인의 직업상 회당에 들어갈 수도 없고,
뭐 예루살렘에 제사 제물 드리러 갈 수도 없고, 바리새인들은 상종도 안 하고 바리새인은 평민들하고도 식사를 같이 안 할 정도고, 도대체 이 여인은 어딜 가서 새로운 출발이 가능하겠어요? 다른 나라에 이민 가면 혹시 모르겠지만, 정말 주님이 왜 그렇게 갈릴리 쪽에서 죄 많은 인생들과 뒹구르셨나? 똑똑하고 의롭다는 예루살렘의 종교학자나 그런 사람들, 사람들은 죄 의식도 없어요. 왜냐하면 워낙 자기가 거룩하고 의롭다. 그러나 이 갈릴리 이쪽으로 오면 이제 그 로마 군대도 많이 주둔했고, 여러분 그러니까 또 여성들이 어려운 시대에 뭐 차짓하면 뭐 이게 뭐 좀 얘기가 그렇지만, 제가 대학교 때만 해도 서울에 그 많은 이제 크고 작은 술집들이 있었는데, 작은 술집에도 대부분 여자들이 있었어요. 어려웠으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었으니까. 그러니까 당시 그 많은 로마 군인들이 주둔한 갈릴리 그쪽에 이런 여인들이 한둘이었겠다. 그럼 이 여인들이 어떻게 하다가 그런 자리에 갔는데, 도대체 저 인생의 미래는 누가 열어줄 것이냐는 거죠. 누가 저 인생을 회복시켜주고 새 출발을 주고 저 마음을 씻어주고 위로하고 깨끗하게 해주고 눈과 같이 저 가슴을 정결케 해주는 일은 도대체 어디에서 이 땅에 가서 가능할까요? 그래서 주님이 갈릴리에 이런 죄인들 찾아다니신, 왜 주님은 사역의 전략이 너무 잘못됐다고들 자유주의 학자들이, 왜 거기 있냐? 예루살렘 가서 거기 말해도 듣지도 않은 사람들은 주님은 피하고, 오히려 정말 내 인생 새 출발하고 싶어도 어쩔 수 없는 이 가련한 인생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용서를 체험하게 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내가 나를 싫어하는, 정말 내가 나를 증오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에서 내가 나를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만드는, 그래서 주님의 갈릴리 사역이 뭐 대부분을 지낸 것은 가르치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삭개오도 찾아가시고 세리도 찾아가셔서 일으키시고, 도대체 이 인생이 어디 가면 새 출발이 가능하겠냐는 거죠. 그 예수님의 따뜻한, 창조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 중에 가장 이렇게 힘들고 처절하고 어려운 인생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세우시는데, 그 예수님이 시간을 보내신 거예요. 그게 귀하니까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체험한, 좀 우리가 헤아릴 수는 없겠죠. 우리가 창기가 안 돼 봤으니까, 그죠? 상상을 해도 잘 안 되겠고, 또 우리가 뭐 조폭 이라도 했었으면 좀 또 세무서에서라도 좀 있었으면 또 모르겠는데, 이게 좀 공감은 잘 안 될지라도 우리가 상상을 하면 이 여인이 얼마나 그 가슴에 무거운 짐을 지고, 오죽하면 그 씻어주신 용서가 얼마나 감격스러우면 그 모아놨던 향료를 갖다 다 붓겠어요. 그만큼 용서를 체험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오늘 교회 다니는 우리들에게 이 부분이 필요한 거죠. 우리도 그런 용서의 체험이 필요한데, 그런 나도 구원받았을 때 30년 전 그런 거 체험했지, 이렇게 하면 이게 기독교가 아닌 거죠. 그럼 우리 신앙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이 그 밤에 예수님께 향료를 부은 것과 같은 이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이 20년, 30년, 40년이 지났는데도 날마다 이런 마음, 정말 십자가를 붙잡는데 그냥 당연히 그냥 뭐 형식적으로 붙잡는 게 아니라, 오늘도 나의 너무 많은 죄들을 다 씻어주신 그분의 사랑에 막 감격하며 십자가 앞에 나가는, 그걸 날마다 신앙생활의 연수에 관계없이 하는 게 참 믿음생활 아니겠어요? 아멘. 그게 우리에게 이제 도전받는 거죠.
되게 쉽지 않다 이거죠. 그게. 이제 그걸 해야 돼요. 그러나 그리고 이제 모태 신앙들이 이게 참 이제 이 바리새인처럼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내가 죄인 의식을 갖기 힘들어요. 이 모태 신앙들이. 그 하나님께서 저에게는 은혜를 베푸사 한참 나갔다 오게 하신 것은 모태 신앙의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안 하겠고 그렇게 된 거죠. 그럼 모태 신앙은 이 시몬과예요. 이 바리새 시몬과. 그래서 내가 뭘 잘못했나? 사실 저도 마찬가지죠. 저도 정말 기독교 중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예배를 드리고 하고 교회에선 저도 고등부 때 큰 교회 학생회장도 했고 제가 그렇게 죄인 의식을 느낄 필요가 쉽지 않았겠죠. 근데 그때는 잘 알지도 못했고. 근데 이제 제가 지금 요즘 돌이켜 생각할 때 제가 이제 그 중고등학교 때 그때는 복음성가도 없고 찬송가밖에 없었는데 제가 참 좋아하는 찬송가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멀리 갔더니 양떼를 떠나서 돌아와 어서 돌아오. 저는 이런 찬송가를 예배 시간에 이제 많이 안 부르는데 저는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가사 자체가 상당히 시적이잖아요. 돌아와. 제가 죄인은 그렇게 죄인 의식은 없지만 괜히 돌아와 너무 좋은 거예요. 어서 돌아오.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섭섭하고. 근데 인생을 살다 보니 그게 제 주제가가 될지는 몰랐던 거죠. 돌아와. 정말 누가 저를 돌아오라 그러겠어요, 세상에. 주님만이 돌아오라고. 그래서 제가 요즘도 늘 315장 17장을 듣든지 제가 또 부릅니다. 왜냐하면 오늘도 제가 정말 주님이 돌아오라 그러지 않으면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이 죄인이. 너무 고마운 거예요. 사실 저는 구원받을 때를 다시 대충 신앙생활 하다가 제가 다시 구원받을 때를 생각하면 저 거짓말 안 하고 요즘도 눈물이 납니다. 주님 어떻게 날 구원해 주셨나. 그때 제가 첫사랑을 회복하려고 전에 많이 애를 썼거든요. 그래서 됐어요. 그래서 정말 가만 앉아 있다가도 주님이 그때 제가 젊었을 때 직장생활 할 때 저를 찾아오시고 구원해 주신 거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나요. 그리고 또 돌아와 불러요. 제가 돌아와 주님. 그러나 제가 목사도 하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지만 이 죄인은 그냥 죄덩어리인데 누구도 아무도 나이도 먹었고 아무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문 밖에서 기다리고 돌아와 하겠어요. 주님만이 돌아오세요. 정말 요즘은 이 315장 17장을 이렇게 부르면서 눈물이 너무 나는 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돌아오기를 원하고 모든 인생이 교회 목사를 아니라 목사 헤레비를 해도 우리는 죄인이거든요. 그런데 뭐라 그러지 아니하시고 돌아오라고 나에게 돌아오면 된다고. 그러니까 모태 신앙들이 이게 이 부분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죄인의 의식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정말 너무 형용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되는데 그런 통로가 있다면 그게 말씀으로도 들어가야 되는 거죠. 말씀으로 깊이 들어가면서 죄 깨달음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께서 이게 죄다 그것을 가르쳐 주셔야 돼요. 이게 죄다. 그러면 하나님 제가 이게 너무 죄송하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것 다 외우는 것은 성령의 역사 없이는 별 의미가 없어요. 성령의 적은 구절이라도
그 사모할 때 성령께서 그 깨달음도 주시고 거기서 이것이 그 속에서 내 죄의 깊이를 확증시켜주는 이 역사가 있어야만이 내 죄를 더 깊이 절실하게 깨달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안 됩니다. 이 신학교 나와서 될 일이 아니죠. 근데 신학교는 그래서 영적 교만하게만 만든다는 게 성령의 역사 없이 다 지식적으로만 쌓이다 보니까 그 착각을 하죠. 내가 뭔가를 많이 한다고. 성령의 역사가 없는 어떤 신학적 지식은 별로 소용가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정말 이 여인처럼 그런 정말 주님의 그 용서의 사랑을 깨닫기 체험하기 위해서는 나의 그 정말 내 구제불능의 죄인됨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대충 신앙생활 해갖고는 잘 안 된다 이거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근데 사모하며 성령의 하나님 이 말씀을 조명하사 내가 이 말씀 속에 내 모습을 진짜 알게 해달라고 사모할 때 성령이 깨닫게 하면서 여기도 나의 부족이구나. 이것도 나의 죄이구나. 이것도 나의 죄이구나. 예? 오늘 가을 하늘도 하나님 한번 찬양하지 않았구나. 이게 정말 이게 참 섭섭하게 하는. 그래서 영성의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기도 간다가 아니라 일어나면서 하나님 찬양을 그냥 그 소리를 지르면 안 되죠. 새벽에 시간을 한 5분 내서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그렇게 마음속으로 찬양을 하고, 어떤 분은 내가 하루에 한 번이라도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안 하면 그건 올바른 하루가 아니다. 그런데 이렇게 성령께서 그런 마음속에 이런저런 죄를 정말 데살로니가전서 5장처럼 항상 기뻐하라. 아니, 거기 앞에 정말 가슴 한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왜? 얼마나 예수 한 분만으로 얼마든지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는데 그런 삶을 못 사는 그 다 뭐예요? 우리 죄가 가득하다 보니까 환경 탓하면서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올려드리지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도 형편없죠.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더 충만해서 나의 죄성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하루 밤에 자기 전에 그 많은 죄를 생각을 하고 회개하면 그 많은 죄가 다 용서함을 받는 그 깨끗함 속에 우리는 이 본문의 여인이 가졌던 주님을 향한 불타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꾸 외적으로 주일날을 완벽하게 지냈어요. 성가대도 하고 뭣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뭣도 하고 외적으로 보면 완벽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안식일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건 남들이 알 수 없거든요. 근데 이제 종교라는 것은, 종교주의는 그 외적으로만 보다 보니까 저 사람 이제 와서 하는 그런 활동을 보고 경건성이 높다고 거기에 안주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나의 내면을 보면서 하나님 예배 시간에 제대로 시간도 지키지 못하고 그러면 그 자기를 내면 속에 부족한 면, 그리고 그 예배 교회 갔다 왔다는 예배 드렸다는 게 뭐예요? 정말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찬양하고 이러면 이것은 누구도 몰라요. 내 마음만 알지. 이게 기준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도 죄 안 진 사람도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속에 죄가 가득한 사람도 될 수 있고. 이 참된 기독교는 너무 말씀으로 가다 보면 내 속에 가득한 게 죄고, 근데 그 죄 때문에 내가 눌림을 받냐? 아니죠. 그럴 때 다 회개하면 다 씻김을 받고 그 용서를 체험하고
아, 이게 사랑이구나. 내일도 또 새롭게 하루를 정결하게 시작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죄용서라는 것은 얼마나 사우나 갔다 오면 시원한 거하고 그런 이제 영적으로 이러면 정말 그런 많은 내 속에 그런 것들 생각하다 십자가를 딱 붙들고 용서함을 받고 깨끗해지잖아요. 그런 마음이 얼마나 그 정말 마음이 기쁘고 그 죄용서 체험이라는 게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최고의 체험인 줄로 믿습니다. 욥기 31장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내 눈과 언약을 세웠노니 어찌 처녀에게 주목하랴. 욥이 그 옛날 사람이지만 산상수훈의 내면적인 영혼의 믿음을 가진 거예요. 내가 내 목과 언약을 세웠다고요? 눈과, 남자들은 눈에 약하니까 눈과 언약을 세워서 절대 포르노를 안 볼 것이며 인터넷 뒤지다가 나오면 빨리 돌아갈 것이며, 정말 이 시대에는 남자들이 눈과 언약을 세워야 되는 거죠. 여자들도 마찬가지죠. TV보다 쇼핑 채널 인터넷. 이 욥이 참 제가 이번 주에 이 구절을 우연히 보게 돼 갖고 정말 대단한 믿음이었구나. 그리고 눈과 내 눈과 내가 왜 언약을 해요? 누굴 안 쳐다보려고? 처녀를 쳐다보면 그 할아버지도 마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한 모양이에요. 예? 요즘 나이 들어 주책 부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니까 이렇게 내면적으로 음욕을 품은 자마다 간음이라 그랬잖아요.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으로 보면 너무 많이 우리들이 부족한 게 많죠. 다 그런 죄에 걸려 있죠. 그러나 이제 그런 모든 것 주님 앞에 갖고 나가면 주님이 아직도 그러냐?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이제 갖고 나가 회개하면 다 용서해 주시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주님의 용서의 체험이 늘 풍성하길 바랍니다. 그 맛에 사는 거거든요. 의인의 맛에 사는 건 모르겠어요. 제가 의로워 보진 않아서. 그저 용서받는 체험, 그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기독교는. 보니까 별의별 게 다 내가 용서에 걸리는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 내가 내 입과 언약하여 쓸데없는 것, 비싼 것 봐도 주목하지 아니하고 비싼 많죠. 우리가 걸리지 않을 거.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이 여인의 주님을 향한 사랑. 근데 그 사랑이 왜 오게 되었는가? 내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엎는 그 정결하게 씻어주는 용서의 체험을 하니까 그렇게 사랑하게 정말 다 쏟아붓는 사랑이 되었거든요. 우리에게도 앞으로 이런 믿음의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